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신학하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30강을 지나가면서 좀 더 쉬운 주제로 가보자, 좀 더 예민한 주제로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31번째 시작에서는 11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채팅을 어떤 분하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11조를 하면 안 된다, 신약에는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11조가 아니다, 당신은 잘 모르고 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를 지금 몇 프로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한국 성도들의 10분의 1을 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계속 11조를 해야 되냐 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한국 교회 시스템은 한 20%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조 하고 주일헌금 하고 성경헌금 하고 또 다른 감사헌금 하고 절기헌금을 하고 그러면 20% 정도를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11조를 하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피상적인 거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상적인 헌금, 연보 개념이 20%를 내는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11조가 표준이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11조만 하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11조 하고 이제 다른 헌금을 하지 않으신 분들, 또 11조를 갖고 분할해서 하시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11조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 11조를 해야 하느냐 해야 하지 않느냐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걸로 해서 양심적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은 11조가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해서 상당히 곤혹을 당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1조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 있지만 구약 성경에 11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연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린 연보가 있고 또 그 죄사함의 연보가 있고 또 가난한 자에게 제공하는 연보가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하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연보예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교도 20%를 구제로 냈죠. 이슬람교 형태는 그런 연보 시스템이 있는데 또 다른 체계도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그 모스크 옆에 바자가 있잖아요. 그 시장 이름이 바자지 않습니까? 그 바자에서 나온 수입을 모스크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스크를 운영하는 것이죠. 불교에도 합당한 그 연보 체계가 있죠. 30%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그러한 연보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서 11조를 부정한다, 연보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유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한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연보를 하는지 그 당사자가 모르는 것이죠. 또 왜 연보를 하고 하는지 모르고 드렸던 사람에게 그러한 접근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위협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반드시 연보를 해야 하죠. 그것은 의무죠. 하지 않을 때는 그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11조를 강요하는가? 이거죠. 헌금을 강요하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요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우리 주위에 있는 동료들은 강요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듣는 이제 소리를 들으면은 강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11조 헌금을 강요한다 이렇게 해 봅시다. 그러면 헌금을 강요하면 그 강요에 여러분이 굴복하는 겁니까? 저항하는 겁니까? 강요에 굴복하면 그 굴복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강요한 사람에게는 2차 책임입니다. 굴복한 사람이 1차 책임입니다. 그러한 책임의 우선순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굴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강요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는 것 자체는 자기 의지의 결정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저항할 때 내가 힘들다 이러한 것은 좋은 말이겠죠. 그러나 모든 조직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완전 일치 구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내 양심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리더에게나 나에게나 모두가 좋죠. 그래서 내가 거부하면 그 리더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그러한 거부 세력이 있다는 것은 리더에게 좋은 긴장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또 그것을 합당하게 거부하기 위해서 더 합리적인 논리를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간에 이렇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잘못된 결정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것은 것이 있지만 그것 때문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것은 교회에서는 좋은 말 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수평적 이동이 워낙 자유스러운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힘들 것 같으면은 이동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동하면 옆에서 기쁘게 받아주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것을 다 앉아 있는 분들이 손익계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손해 될 것 같으면 옮기면 되겠죠. 그것을 다 가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 되니까 먼저 우리가 11절을 목사가 혹시라도 저는 목사들에게 강요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강요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내가 굴복할 필요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내 정당한 의사를 발표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1조가 헌금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헌금을 해야 하죠. 그러나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하죠. 다양한 사항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불가피한 사항에 적절한 내 양심적인 대책들을 쭉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그러면 이 11조는 구제하는 데 써야 하는가? 이런 거죠. 11조는 구제하는 데 써야 되겠습니까? 11조는 구제용에 포함이 있죠. 그러나 본래 구제용 헌금은 별도로 하죠. 이 11조는 두 가지 주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생활비와 교회의 운영비라고, 교회 건물의 운영비죠. 칼빈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4분의 1을 목회자 생활비로, 4분의 1은 교회 건물 운영비로, 50%는 구제비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재정 운영의 룰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 규모가 몇 명이야 될까? 목사에게 우리가 100억 된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세상에. 그러면 100억이니까 25%니까 25억을 줘야 되는가?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교회가 이렇게 분할돼서 그에 준하는 형태의 교회 규모가 아주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목사도 안전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연구하고 선포하고 또 교회가 해야 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1차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지 그것이 1차가 돼야지 다른 것을 1차로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구제를 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절반만 맞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는 구제가 1차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11조가 있죠. 신약에는 11조가 잘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바울 사도도 성도들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죠.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과 교회에서 나오는 그러한 페이로 살 권을 다 누렸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런 권을 다 포기했죠. 아내도 포기했고 교회에서 나온 생활비도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하는 그러한 사역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있을 때 교회에 약간 다른 점은 뭐겠어요? 집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러한 형식적인 건물을 갖고 있는 체계고 신약 성경이 있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체계적인 교회를 가진 그러한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어야 돼요. 거기는 항상 집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집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건물 관리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건물 관리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저같이 조그만 교회에 있어도 관리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리 비용 이제 그러한 모든 재정에서 소요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워낙 백성들이 잘 재물을 안 내고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개혁 때 종교개혁을 하면은 성전세를 다 거둬가지고 성전을 보수를 하잖아요. 그래 그런 거 유사한 거죠. 우리 예배 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지만 보수는 누가 하겠어요? 교회 지체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소요된 재산들을 자기들이 기부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주 엄밀하게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한 만큼의 내가 권리를 찾고 싶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아주 위험한 자세죠. 그것도. 그리고 우리 한국은 다종교 사회고 종교 자유국가이고 또 국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종교기관에 기부를 안 해줍니다.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서 지원을 해주죠. 종교단체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문화로는 지원을 해주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생적 집단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유럽 기독교는 아니죠. 유럽 기독교는 국가 종교 형태로서
천년을 유지해온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는 국가가 인정해준 교회는 종교세에 의해서 국가가 인정한 목사에게는 월급을 주죠. 이러한 구조,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종교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내겠죠. 국가에. 그럼 국가에서 그 해당 목사에게 급료를 주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유럽 국가죠. 이러한 형태의 중간 지연이가 이제 미국 교회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러한 것이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로 왔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헌금을 잘 내는 아주 그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중국 같은 데도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를 많이 사람들이 와도, 그러니까 보면 사람이 많이 온다, 우리가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헌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20% 정도 안 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20%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튼튼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과도한 면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느낄 것 같지만, 그러나 20%를 해도 성도들이 아주 기쁘고 정상적이고 더 행복하게 산다 이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독특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없으면은 많은 걸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의 풍성함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주는 거죠. 이렇게 실용적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11절 해서 망한 사람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니는 사람도 망하기는 하잖아요. 11절 안 해서 망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11절 해서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압박을 받는다, 이런 것은 좀 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이 그 문제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답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교회가 다니는 일이 무엇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내가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이냐, 이것이 두 번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의 공동체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이러한 구조가 아주 단순한 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약간 좀 더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개혁하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지만 헌금을 놓고 기도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놓고 저는 이제 헌금하면 그 헌금을 놓고 기도는 합니다. 헌금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그 약간 목회적인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간략하게 놓고 기도를 하고 그 물질을 드리는 마음에 대한 그 기쁨, 믿음, 헌신, 이런 것을 받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과격한 데서는 헌금을 놓고 기도를 안 해요. 그것을 말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죠. 왜?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복을 받는 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헌금을 왜 하냐?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한 목적에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고유 목적에 내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의 고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했듯이 교회의 고유 목적이 뭡니까? 구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회합입니까? 그것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면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기가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기관도 아니고 사회공익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먹이느냐, 그것은 복음의 선포자를 세워서 그 복음의 선포자의 입에서 나온 복음을 듣고 양들이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가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할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 운영체의 규모의 건물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교회처럼 예배당 없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배당 없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교회 사무실도 없겠습니까?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학교에 그 강당을 빌리면 임대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줄이는 거지, 경비가 산출되지 않는 방식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이걸 왜 이 경비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성이 무엇냐,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주는 거죠. 우리의 목적성은 뭡니까? 복음의 증진이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진되는 거, 여러분 안에 복음이 확산되고, 여러분 입을 통해서 사회로서 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 또 해외에 우리 국가 밖으로의 넌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야죠. 이 헌신은 10%냐, 20%냐, 30%냐, 40%냐, 50%냐, 이러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세속적인 거죠. 그렇게 기준을 하는 것을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요구했고, 이웃을 섬길 때도 전심전력으로 이웃을 섬길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해야 하느냐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이미 내가 있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죠. 내가 내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한 자질구레한 것 가지고 해야 하냐 해야 하지 않느냐 토닥토닥 싸우는 거죠.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무시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권위를 훼손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11조를 해야 하느냐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것을 강요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비랑 구조를 생각하잖아요. 바울식의 순서로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그런 선교 방식으로 아주 더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지금 대형 교회들은 이미 시스템화 돼가지고 풍성하지만 개척교회 목사들은 모든 그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목사들이 자비랑 구조로 자기를 전해서 어찌했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믿는 자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까지 깨닫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긴가요? 5년, 10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5년, 10년 동안 복음 전도자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버티는 자비랑 구조가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거죠. 그래야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11조라는 것이 저는 목사로서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그 약한 조그만한 교회 목사로서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많은 생활비를 받고 있는 목사는 상위 1% 이내의 목사들입니다. 최하 70% 정도의 목사들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1%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힘든 목사들의 그 애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목사들에게 놓고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니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비인격적인 것 같아요. 너무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은 하지 말아주시고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 구제하는 교회다, 뭐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저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교회는 보호하고 양육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심정적으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또 주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